주님의 몸된 승리장로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겠다고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교회를 생각하며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섬김의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특별히 금년도 더욱더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싶습니다. 함께 여러분들과 기도하고 싶습니다. 온 교우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과연 섬김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 예수님의 섬김, 그 겸손한 섬김의 마음과 삶, 자세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본받아 서로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에 우리 각자가 서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안에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만 있다면 그러한 작은 예수님들이 모여서 함께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는 이러한 아름다운 섬김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기를 이 아침에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기원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각자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이러한 섬김의 공동체 주님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How shall I serve? 주님, 저는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한 지체로서 멤버로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저는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지혜자의 섬김 이란 제목 아래 세 가지 중에 교훈 중에 한 가지, 그러나 참 중요한 한 가지 교훈만 묵상하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상반절을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현대인의 성경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는 이 말씀 중심으로 첫 번째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교훈은 끝까지 일을 하여 결실을,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지혜자 솔로몬 왕이 전도서 3장 1절, 2절 상반절에서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태어난 날짜, 생일들이 다 있으실 텐데 죽을 날짜는 아무도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솔로몬 왕이 우리 모든 사람의 결국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끝은 죽음이다. 우리가 끝까지 일을 하여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 상반절 그 끝이란 이 땅에서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해서 결실, 열매를 맺어드려야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8절에서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일의 끝, 일의 끝이란 무슨 의미인가? 사람이 그 하는 일에 있어서 결심함을 말한다. 결심함, determination. 제가 어저께 막내딸이 학교에서 와서 같이 그랜델 기아 딜러십에 차를 리컬이 와서 이제 고치러 갔다가 고치지는 못하고 둘이 이제 점심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주님 안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눴는데, 이젠 대학교 3학년, 이젠 4학년이 다가오고 이젠 졸업을 생각할 때 앞으로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에 대한 그 고민, 그것을 이제 아빠에게 나눴습니다. 뭐 전공을 2가지 해서 졸업해서 그 전공 따라 뭐 직장을 잡아서 돈을 벌고, 그게 좀 보편적인 보통 대학생들 뭐 졸업하고 삶이지만, 제가 예은이에게 도전한 것은 작년 11월 달 땡스기빙 위켄드에 장모님을 뵈러 아내하고 셋이 운전하고 하면서 아내가 잠들었을 때 예은이가 저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자기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미션, 선교에 대한 컨빅션, 확신을 주셨다는 말을 제가 생각나서 어저께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셨다고 믿고 제가 예은이에게 무엇을 도전했냐면, 그저 네가 공부를 끝내고 삶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바꿔주셔서 돈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 위해서 선교의 목적 마음을 주셨으니까 전공을 살리든지 주님께서 그 주신 너의 마음에 은사나 달란트나 열정이나 패션이나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보여주실 것이니까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 목적, 하나님 주신 그 컨빅션, 확신, 그 미션, 선교에 대한 확신,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한 길 한 길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하면요, 우리가 지금 뭐 나이가 이제 뭐 50, 60, 70, 80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 나이에도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나를 더 두시는가. 제 친구 같은 경우는 56세 그렇게 빨리 불러가시고 그 친구의 아버님은 금년도 93세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사람은 왜 90 넘도록 살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뭐 30대에 불러가시고,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의 끝이 죽음이라면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오늘 뒤돌아볼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날까지 이 땅에 두시는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가정에서 행복하고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미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듯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미션, 삶의 미션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루는데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박 전도사님, 지휘자 전도사님 목양실에 들어오셨길래 잠깐 대하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고 권면했지만 끝까지 호흡이 닿는 끝까지 주님이 건강 허락하신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하십시오. 보통 직장이나 교회를 조직으로만 생각하면은 교회가 신학적으로 유기체와 조직체인데, 교회도 세상 회사처럼 너무나 조직화돼 가지고 뭐 물론 은퇴 연령도 있고 또 후세대들을 위해서 뭐 미리 은퇴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우리 원로 목사님부터 해서 우리 윤 장로님도 지금 장로로서 나이가 연세가 많으신 겁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미션 컬링 소명의식을 가지고 생명을 다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 복음사역에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은퇴 연령이 우리 PC의 교단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많이 높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묵상케 하시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사랑의 감동, 감화, 감격, 감사의 눈물이 있으면 생명을 바쳐서 사도 바울처럼 은혜의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않는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나의 생명, 우리가 살고 싶은 본능은 엄청난 겁니다. 제가 어저께서야 후배 룸메이트한테 그 퓨너럴 가족 사진을 제가 웹사이트를 받아서 다 열어보고 아내와 예은이한테도 다 나누면서 다 봤는데 버지니아에서 이번 장례식 참여한 또 다른 룸메이트 후배가 룸메이트 카톡방에 뭐라고 영어로 썼냐면 그 사진들 중에 그 배우자 부인 자매가 남편에 누워있는 그 관을 이렇게 닿는 사진을 3-4장을 친구가 후배가 그 탁탁탁 찍었어요. 단계적으로. 그거를 버지니아에서 온 그 후배 형제가 보고 heartbreaking.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매가 부인이 그걸 닫으면서 그 우는 얼굴을 사진기로 후배가 딱딱 캐치한 거예요. 캡처한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찬송가 수없이 불렀는데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장을수 할머니처럼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거 못합니다. 그 장을수 할머님이 거기서 양론에서 숨질 때까지 제가 매주마다 방문할 때까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음도 안 맞으셔요. 그래서 안 맞는 음에 맞춰서 같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전문가 찬양 사역자 입장에서는 곡도 음도 악보도 안 맞고 근데 그 할머니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했냐면 꿈속에서도 2번 뵀다 그러면서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시는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 영혼이 찬양하는 모습, 그 아름다움, 그분은 숨질 때 되도록 찬양하다 떠나셨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 할 때 거기에 열매 결실함이 보통 세상 사람 기독교인들이 보는 아름다운 찬양대에 아름다운 공연의 열매에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꽃다발, 그런 게 양론의 초라한 곳에 뭐가 있습니까? 꽃다발이. 무엇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자아성찰 반영하고 질문해야 될 게, 과연 나는 주님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가?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굉장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그 섬김의 말씀들을 공감복음에서 우리가 수없이 설교 듣고 말씀을 배웠지만은 아직도 예수님의 섬김의 교훈을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목회하고 섬기고 가정 섬기고 인터넷 섬기고 북사하고 다 하지만은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와서 더 느끼는 게. 특별히 작년 12월 달부터 금년도 여기저기 지금 사망 소식을 들으면서
당연히 뭐 눈물 슬프고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다 있겠지만은 이 와중에 주님은 어떻게 섬기셨을까? 주님이라면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 하면서 일의 끝이란 우리가 하는 일에 주님의 일에 있어서 결심함을 말하는데 특별히 시작보다 낫다, 끝이 시작보다 낫다. 그 의미는 박윤선 박사의 말로는 일을 시작만 하고 많은 것보다 낫다. 도중에 포기하는 것보다 낫다. 끝을 못 내고 시작만 거창하게 크게 막 사람들 초청해서 막 개청 예배 예를 들자면 뭐 모르겠어요. 행사 위주로 다 하다 보면 뭐 쇼하다 보면 엔터테인먼트 사람들 보기에 거창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죠. 공연처럼. 근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도 하나님이 다 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꾸준히 일관성 있게 그 맡겨주신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나 안 알아주나 끝까지 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어저께 제가 막둥이하고 아내하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집에 오면서 파킹장에서 제가 무엇을 나누냐면 오늘 아빠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라는 책을 영어로 다 번역하고 한국어는 다 수정해서 여기저기 나눴다. 그런데 제가 뭐라냐면 아무도 안 읽어도 그 뭐 긴 거 누가 다 읽겠어요. 뭐 열어나 보겠어요. 그래도 아빠는 그냥 꾸준히 한다. 그러니까 예언이가 그 말을 듣더니 That's right. 아빠 맞아요 하면서 consistency,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 아이가 깨닫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언이는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막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전공을 아트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카메라에 대해서도 막 대화하면서 했는데 이 아이가 사진을 찍는 자기 스타일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의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빠는 사람들을 의식을 잘 안 하는 것 같다. 책을 막 이런 거 다 막 해서 나눌 때에 사람들이 읽든 안 읽든 뭐 관심 없던 간에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부르심이기 때문에 오병이의 역사처럼 생명의 떡이 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하로 묵상해서 나누는 게 아빠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소명, 이 목적을 꾸준히 그냥 주시는 은혜대로 하고 있다. 쉽진 않지만 그냥 꾸준히 한다.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러면서 제가 집안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 아내랑 예언이 쫓아올 때 뭐라 했냐면 아빠가 이젠 죽으면 아내나 너희들이 다 이거 영어로 좀 번역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언이가 좀 stop. 그만 자꾸만 죽는 얘기 그만하래요. 듣기 싫은 거예요. 왜냐 안 그래도 예언이가 엄마랑 장례식 지난주에 토요일 날 참석했거든요. 자기 아빠 친구인데 그냥 참석했더라고요. 근데 그 자녀 셋 중에 맏딸이 예언이보다 1살 위에요. 근데 조사를 한 걸 다 본 거예요. 그 장면을 다 봤어요, 예언이가요. 그러면 예언이도 아빠가 저 관 안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생각을 어쩌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그런데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 할 때 저는 목사로서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가정의 가장 남편 아빠로서 끝을 수없이 가르쳐주고 준비시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들, 대학교 후배들뿐만 아니라 부인들과 같이 있는 10명 카톡방에 장례식 사진 몇 장을 나누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뭐라 하냐면 We must prepare to depart. 우리가 떠날 준비, 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뭐 라이크 안 누르죠. 딱 한 명이 눌렀더라고, 볼지냐고 후배가. 그냥 그 친구도 인도 선교 갔다 죽을 뻔했거든요. 겪어본 사람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겪어보지 않고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왜 이렇게 사망 소식을 많이 듣게 하느냐? 자신의 죽음을 좀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끝을 죽음을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미션, 소명, 목적, 의식, 삶의 존재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하고 이것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비난하든 칭찬하든 주님 앞에서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일을 이루어드려서 열매를 하나님께 맺어야 되잖아요. 주님 앞에 있을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드려야 합니까? 수없이 성경을 읽고 수없이 전도하고 수없이 선교하고 수없이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십 명이고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뭘까? 우리의 행함 속에서 맺은 열매들일까? 제가 지난주에 이런 지금 계속 책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책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원로 목사님 책 2권까지 합쳐서 한 68권이었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교회 새로 만든 웹사이트 자료실에 PDF 파일로 그걸 다 올렸습니다. 한국어 책이나 영어로 한 20권 번역하는 책을. 그래서 카톡이나 이메일로 인터넷에 다 나눴습니다. 마음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해서 가져가시라고 원하면. 그랬더니 어느 한국에 있는 형제가 목사님 이게 귀한 거 돈 주고 이래야지 좀 뭔가 가치 이러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뭘 걸 썼더라고요. 자세히 저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그저 마음은 저에게 주신 오병의 약속의 말씀의 사명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건강 허락할 때까지 계속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계속 책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소명, 목적, 삶의 존재 더불어서 하나님은 그런 미션을, 마인드를, 사명을 주실 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랄까 그 달란트, 은사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후세대들이 어른들도 더 심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사명과 목적과 삶의 존재 목적과 주신 은사 달란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 한길을 못 걷는 거예요. 좌로 나오나 잠깐 보이는 거예요. 사람도 많이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과 소명과 삶의 목적과 미션을 주셨으면은 거기에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뭔가 달란트와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를 집중을, 포커스를 아직까지 60, 70대에서 못한다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왜?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과거는 더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목적과 미션과 그거를 여태까지 우리가 허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가 끝이 몰라요. 이렇게 한번 자성찰하고 반성, 반영하면은 오늘 이 말씀,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 더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 나는 여태까지 무슨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무슨 결식 열매를 지금 맺어드렸는가? 열매 없는 무화과가 되면 아니 될 텐데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토요일만 되면 그냥 새벽 3시에 그냥 눈이 자꾸만 뜨여요. 그래서 그냥 대충 준비하고 그냥 교회 나와요. 나오면서 차 안에서 찬양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일기도 오늘 아침에 좀 쓰고. 근데 그 사진들을 제가 장례 사진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봤어요. 좀 자세히 못 봤는데 어제 아내와 예언이가 자세히 크게 사진을 해서 확대해서 보고 그러길래 저도 한번 확대해서 보고 그랬는데 장례식 때 저는 그 친구가 다녔던 그 처치 오브 사우스랜드 담임 목사님이 온 줄도 몰랐어요. 그 메모리얼 채플 로즐이 스카이 채플하고 달라서 이게 평진에서 앞에서 사회 보고 인도할 때 안 보여요. 누가 왔는지 앞에 사람만 보이고 앞줄 누가 왔는지 가득 차서 줄서 안 보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까지 온 줄 어저께서야 알았어요. 그분 오시면은 축도를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오실지 안 오실지 그 배우자 부인 자매가 모른다 그러길래 근데 어저께 제가 그 사진들을 오늘 새벽에 자세히 보면서 그 하간 예배 때 친구의 그 어머님이 아버님과 같이 이렇게 꽃을 이렇게 관에 올리는 때 후배 친구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어머님이 그냥 그 관에다가 뽀뽀하는 그 사진을 오늘 아침에 자세히 좀 봤어요. 그 어미의 심정에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앞서 떠나서 관에다가 여러분들이 꽃을 올려놓고 뽀뽀한다 그럴 때 그 심정을 한번 추측, 상상, 헤아려 본다고 생각할 때 아들은 이제 56세에 떠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1월 16일이 생일인데 그러면 어미나 부모님의 심정에서 이제 남은 인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어떻게 그 마음 심정 사실까? 저는 뭐 25년 전에 죽은 아기도 아직까지 이렇게 추모하는데 매년마다 3월 3일 생일에다가 4월 27일 떠난 날 그리고 중환자실 사진이라 계속 올려서 추모의 글을 매년마다 네이버 블로그에 다 공개해서 다 나눠요. 이웃만 나누지 않고 매년마다 저는 추모해요. 혼자서. 그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게 저한테는 보약이에요. 보약. 그때 눈물과 아픔과 통곡과 숨 넘어감과 눈물과 더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랑 계속 상기시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런 자극이 없으면은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삶의 이 땅에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과 사명과 목적과 미션과 달란트 은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그냥 망각하고 채 돌리듯이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생활, 목회 다 그냥 가정살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자꾸만 가요.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끝이 다가옴을 특별히 금년도 여러분 떠나신 분들을 통해서 갑자기 더 충격을 받으면서 자극이 돼서 그게 보약으로 만들어서 오늘 주신 말씀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난데 나의 끝이 주님만이 아시고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결심하고 주님의 일을 묵묵히 일관스럽게 신실하게 꾸준히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결실하고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2024년 주님 맞이하면서도 금년도에 나름대로 결심한 것이 작심삼일 금방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금년도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고 자신을 바라보기보다 이러한 연약한 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끝까지 나 같은 연약한 죄인도 사랑하시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초점을 맞추게 하시고 묵상케 하시고 어떠한 슬픔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과 죽으심을 묵상케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자의 섬김이라는 제목 아래 전도서 7장 8절 상반절 어떻게 섬겨야 해야 되는지 한 가지 교훈만 받았습니다. 제대로 받지는 못했지만 성령님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사 일의 시작보다 끝이 더 낫다는 말씀, 우리의 이 땅에 기한이 다 때가 있고 태어날 때는 생일은 알지만 우리 떠날 때는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이 아시는데 안투병하다가도
끝까지 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아무리 건강하다 그래도 사고로 순간적으로 떠나는 분들도 있고, 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저 우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사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의 인생의 주위에 이런 일어나게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큰 목소리로 마이크로폰으로 내 심장의 마음에 들려주시고 하시는 어텐션 갖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뭘까? 성경 말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사 우리의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그 끝을 얼마나 심각하게 장례식을 참여하고 인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그 관 안에 누워있고 사랑하는 내 아내와 자녀들이 그 관의 문을 천천히 닫고 있는 것을 상상할지인데, 하나님이여 죽음의 관점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쓸 때 달란트 맡겨주신 거 열매 회계 셀을 어카운트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떠한 결실 열매를 주님 앞에 겸손히 바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나는 것도 없습니다. 아무 열매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멍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진실한 사랑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오니, 저는 모르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미션, 소명, 사명감을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지혜로운 자, 세월을 아껴서 리딤, 구속해서 어떻게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겨서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릴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때그때 순종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지혜로운 자의 섬김의 삶을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